여러분 반갑습니다. 태국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 태국식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손을 턱 밑으로 이렇게 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와디캅. 남자분들은 캅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자분들은 카라고 하시면 됩니다.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국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미나이에 치앙마이 드림교회 이국찬 목사 또는 이국찬 선교사라고 쳐보시면 아마 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검사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복장도 제가 정장을 챙겨오지를 못하고 지금 지난 주중에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또 지금 치과 치료 중에 있어가지고 목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청년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 메시지가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임팩트가 있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동안처럼 보이세요? 노안처럼 보이세요? 동안처럼 보이세요? 예. 동안처럼 보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저분은 실제 몇 살쯤 됐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궁금한 점일 거고, 그 다음에 동안의 비결은 뭘까? 이게 이제 두 번째 궁금한 거겠죠.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내년에 제가 60살이 됩니다. 내년에. 그리고 저희 큰아이가 지금 28살이고요. 둘째가 지금 25살입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로 한국을 떠나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게 24년째거든요. 그러면 저 선교사님은 도대체 동안의 비결이 뭘까? 그냥 농담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제 동안의 비결이에요. 진담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새벽 기도 하셔야 되는데. 중국에서 8년 사역을 했고요. 2011년 1월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로 가족들과 함께 이주를 했어요. 벌써 15년이 지났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중국에 있다가 태국 치앙마이로 가게 된 후에 2달 만에 저를 후원을 해주셨던 한국 교회에서 후원을 중단하셨습니다. 2달 만에. 생활비가 이제 끊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자녀가 셋이 있거든요. 늦둥이가 또 하나 있어요. 15살짜리 늦둥이가 하나 있는데 걔가 2011년 저희가 치앙마이로 이주했을 때 그때 태어났어요. 그때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죠. 아내가 임신 9개월 때였으니까. 가장으로서 집안의 경제를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생활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서 아까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저를 후원해 주시는 포항에 있는 포항대도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까지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 후원해 주는 교회 없이 저희 5 식구가 태국에서 살았어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큰 아이들, 그러니까 28살, 25살 된 그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다녔을 때인데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한 번을 사주지를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애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근데 어쩔 수 없었죠.
예,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힘들 때였으니까 저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5 식구가 가장 인생에서 힘들었던 때가 그 5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앙마이에 도착하고 나서 1년이 채 안 됐을 무렵에 여러분들 앞에서는 참 부끄럽지만 선교사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이건. 내가 치앙마이에 뭐 여행이나 관광을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사역 잘하고 있었는데 태국으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또 태국까지 왔는데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어서 언어를 바꾼다는 건요, 여러분 그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어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중국어로 막 살던 사람이 갑자기 태국에 와가지고 또 태국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거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였잖아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무튼 어려운 점들이 한꺼번에 막 파도처럼 몰려와가지고 정말 부끄럽지만 이렇게 살 바에는 난 그냥 다 포기하고 한국 돌아가야겠다. 선교사로 사는 거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천에 있는 주한대학원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원과정 전문대학교인데 선교학 석사과정, 그러니까 THM입니다. 선교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이제 사는 거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수업 때문에 이제 요맘때 3월 달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인천에 와서 박성배라고 하는 목사님을 처음으로 제가 만나게 됐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분이에요. 근데 이 박성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에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셨더라고요. 이분이 영종도에다가 한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하시면서 당시 돈으로 4억 원의 빚을 졌어요. 한 달 이자가 230만 원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4억 원이면요, 경기도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를 한 채를 사고도 1억이 남는 돈이에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 은행 빚 안 지고 온전히 한 채를, 웬만한 아파트를, 외곽 쪽에 있는, 서울 외곽 쪽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지금 저분이 빚을 지고 매달 이자만 230만 원을 내고 계셨던 거예요. 2009년에 저분이 4억 원의 빚을 지고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교인들이 그 교회를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저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조차도 목사님을 떠났습니다. 혼자 4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다 떠안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을 저분이 그때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저를 만난 거예요. 빚쟁이들이 하루가 멀다고 돈 갚으라고 전화하고 찾아오고 협박하고 하니까 저분이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무서워서 마음뿐만이 아니라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돈이 없으니까 난방도 되지 않는 그 교회 한쪽 사택에 사시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근근히 버티고 계셨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당시 저분을 찾아가기 전까지 저분이 그런 상황에 계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왜? 처음 만났으니까. 이분이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하루에 먹는 게 뭐였냐면 식빵 한 3조각, 그리고 쓰디쓴 커피 한 잔, 그게 그냥 한 끼 식사더라고요.
그것도 뭐 3끼를 다 드시는 게 아니라 한 2끼 정도, 정말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때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수요일 저녁에 밤 8시부터 아마 제 생각에는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한 4시간 이상을 저분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긴 시간 동안 2009년도에 하누리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제가 저분한테 앉은 자리에서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시가 넘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려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역시 제가 자야 될 방도 난방이 안 되는 그 차디찬 방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박 목사님께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해야겠습니다 그랬어요. 해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워가지고 선교사로서 사는 걸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철수하고 그렇게 살려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오히려 저보다도 훨씬 더 지금 힘든 인생의 터널을, 겨울을 지나고 계시는 저 박성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리만큼 제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한테 포기하려고 했던 거 다시 거두어드리고 해야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을 버티고 걸어오셨던 저 박성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100권이 넘는 책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책 쓰기 전문 코칭 목사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선교사로 살아가는 걸 다 포기하려고 했던 저도 치앙마이 드림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 안에 한국인과 태국인, 중국인 3사람의 담임 목사와 공동으로 사역을 하면서 10개의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현재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다 이제 청년분들이시니까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면 2가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인생 내 뜻대로 안 돼요. 그 다음 2번째 고백은 뭐냐? 살아봐야지만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30대 때는 아무리 뭐 누가 옆에 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좋은 말을, 어드바이스를 해줘도 전혀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해주는 아무리 좋은 말도. 왜요? 살아봐야지만이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10년을 살아보고 30대가 됐을 때, 아, 그때 목사님이, 아, 그때 그 언니가, 그때 그 오빠가 해줬던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였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2가지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신앙인들이잖아요. 신앙인들이 그러면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뭘까요? 그건 뭐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고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나이를 드시게 될 거고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 15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버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제 노력이나 의지 때문이 아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다시 한번 크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이었습니다. 믿어지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는 게 훨씬 빨랐어요. 아니, 돈이 없어가지고 선교사가 아이들한테 햄버거 하나를 사주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삶을 살 거라면 선교사고 목사고 뭐고 다 그냥 포기하는 게 제일 쉽고 빠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버틸 수 있도록 제 의지나 제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버틸 수 있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들고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저만의 고백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가사의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고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림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3,000명 정도 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많은 3,000명의 인물들 가운데 자신의 삶과 신앙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준 사람을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혈기왕성한 젊었을 때 쓴 시편이 아니에요. 인생의 파도를 다 겪은 후에 머리가 희끗희끗 노년에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써내려간 그의 인생 고백이자 신앙의 결론이에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수도 없이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붙들어 주신다는 말인가? 네 가지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크게 읽어 주십시오. 시작.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자, 화면 넘겨 주시고요. 2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 여기서 이 걸음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깔아두신 내 인생의 발판을 의미하는 게 이 걸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정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들. 여러분 보시기에 제 얼굴이 생전 고생 안 해본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24년을 선교사로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인생의 태풍이 불어왔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태풍에 밀려나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자리와 우리 인생의 발판을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 말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어떤 발판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경제적인 발판이 있겠죠. 가장 현실적인 거죠. 취업 문제. 우리 생계와 직결되는 이 경제적인 발판이 있는데 내가 지금 취업이 안 돼가지고 이력서를 100통, 200통을 넣는데도 아직까지 취업을 못하고 있다.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사역지가 있고 내가 이번 달 낼 수 있는 돈이, 월세를 낼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적어도 경제적인 발판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발판이 있습니다. 관계의 발판이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100% 내 편은 아닌 것 같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고 내가 오늘 돌아갈 집이 있고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관계의 발판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관계의 발판이 없는 사람은 인생 살아가면서 작은 문제 하나에도 쉽게 무너져요. 오늘날 청년들에게 이 관계의 발판이 약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완전히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관계 발판이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몸과 마음의 발판인 건강의 발판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크게 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아직은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아직은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아직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의 발판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발판이 하나 있죠. 바로 신앙의 발판, 믿음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신앙의 체험을 못해도 괜찮아요. 이 교회를 내가 지난 20년, 30년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 No problem. 괜찮습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고 있지만 않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견고한 신앙의 발판, 믿음의 발판을 딛고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아니 선교사님, 이 작은 믿음의 발판, 이 작은 신앙의 발판이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힘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발판을 고정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건요,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아무 문제가 없이 술술 풀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내 삶의 마지노선이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지난날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난 20년, 30년, 40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겪어왔던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들이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이 발판이 흔들리고 이 발판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부분이 내가 정말 가야 될 그 방향을,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이 발판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발판을 고정해 주시고 우리가 딛고 있을 만한 발판이 있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가 넘어져도 붙들어 주십니다. 자, 24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음 화면이요.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과장하지 않아요. 솔직해요. 믿는 사람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엎어진다는 거예요.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해도 때때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하시 바랍니다. 아주 박살나지는 않는다. 이 엎드러진다고 하는 말이 박살나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20년, 30년, 40년을 다녔어도 뭐라고요? 성경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박살나지 아니함은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전능하신 손으로 뭐라고요?
붙드심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이 붙드신다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사마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 옆에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잡아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일까요? 넘어지는 사람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떠받쳐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히브리어 사마크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순간이 찾아와도 아주 박살나지 않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는 그 밑에서 우리를 떠 받쳐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내가 뭐 무슨 무시무시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지어야지만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몸이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오늘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지치고 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건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내 마음이 힘든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넘어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관계의 넘어짐도 있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한테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해야지만이 이 관계가 풀릴 것 같은데 차마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점점 그 사람과 관계는 멀어지고 급기야 관계가 단절이 된, 이것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넘어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그 대학만 안 갔어도, 내가 그때 그 여자만 안 만났어도,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하면서 후회하는 것, 이 역시 본문이 말하는 넘어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넘어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만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박살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자리는요, 결코 실패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자리일까요? 내가 인생 살면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그 자리는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 저 바닥에서부터 나를 밑에서 떠받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면서 그 강하고 뜨거운 손바닥, 하나님의 그 강하고 뜨거운 손바닥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접촉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면서요, 취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분들의 진로 문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마주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버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 크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우리를, 아멘이십니까? 자, 25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여기서 이 버림을 당하다고 하는 이 동사 히브리어 원형이 라바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라바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완전히 내버려지다 또는 혼자 남겨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이 나이 늙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인생은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카톡을 수십 번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을 때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 고백을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 한 게 아니래요. 아니에요.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고 노년기 때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았어요.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가지고 그때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내 지난 인생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너무너무 그때는 힘들어서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저를 모질게 대하십니까?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이렇게까지 힘들게 우리 가족들을 몰아붙이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대들고,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졌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들아, 그건 내가 너를 좀 이렇게 쓰려고 그래. 뭐 이런 뭐가 됐든지 간에 좀 이런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공허한 메아리예요, 메아리. 나만 혼자 그냥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까지 선교사로 24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랑은 아닙니다만 지난 24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식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24년을 선교지에서 앞만 보고 달려온 거예요. 앞만 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는 처음에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제가 대만에서 유학을 할 때 중국 선교사로 제 삶을 드리겠다라고 헌신을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중국 선교사는 말 그대로 그냥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신대원 졸업식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시고, 보통 졸업식이 2월 달에 하는데 1월 달에, 2003년 1월 달에 중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때 우리 큰아이가 3살 반, 우리 둘째 아들 녀석이 지금은 25살인데 그때 생후 7개월 때였어요. 그 어린애들 둘 데리고 중국을 가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지난 24년 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저를 계속해서 한인교회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인교회를, 한인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선교도 하고 있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떤 선교사님은 1년에 5개월, 6개월을 한국 가가지고 뭐 임플란트를 하신다, 뭘 하신다 하시면서 병원 투어를 하시고, 그렇게 막 몸을 추스리고 쉬고 그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또 사역을 이어가시는데, 단 한 줄을 빠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단 한 줄을.
그런 시간을 24년을 달려왔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똑같은 선교사인데 왜 차별하십니까? 내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어느 날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 태국 치앙마이에는요, 저 같은 한국인 선교사님들만 약 530명이 있어요. 530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치앙마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530명의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 제가 이 한 명 한 명 물어보거나 조사를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제 추측에 최소한 80%, 그러니까 530명 가운데 적어도 한 400명 이상은 목사 선교사일 거예요. 목사 선교사. 하는 사역은 다 다르겠죠. 뭐 어떤 선교사님은 고아원 사역을 하신다든지, 어떤 선교사님은 뭐 기숙사 사역을 하신다든지, 뭐 태권도를 가르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물어보면 목사 선교사가 거의 한 80% 이상은 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 선교지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에 있는, 자, 태국이니까 제가 태국을 말씀드릴게요. 태국 목회자들이, 태국 목사님들이 저 같은 선교사를 딱 만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 같은 선교사한테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할까요? 재정적인 도움 말고 사역적인 면에서 태국 목사님들이 저 같은 한인 선교사를 만났을 때 사역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국 목사님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를 만났어요. 그럼 저 같은 선교사한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사역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할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쉽게 답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태국 목사님들도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200년을 선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99%예요. 아니, 200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체 7천만 인구의 99%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불교 왕국에서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태국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게 뭘까요? 문만 열고 나가면 절에 다니는 불교를 믿는 태국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있는 그런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 상대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시는 태국 목사님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를 좀 잘할 수 있을까에, 이것이 가장 이분들한테는 절박한 문제겠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데 한국 선교사님을 딱 만났는데, 무슨 사역하러 선교사님 태국에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태권도 가르치러 왔대. 제가 태권도 가르치는 사역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레벨이 안 맞는다는 게, 쉽게 말하면 도움과 필요를 원하는 태국인들과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가 속된 말로 아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이쪽은 이걸 필요로 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전혀 다른 툴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24년 동안 한 번도 한인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이 지금까지도 현역 목사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안식년 한 번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빡세게 굴리시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태국 목회자들이 목회를 배우겠다고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이분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도우려고 이런 사역을 하려고 선교사로 왔습니다라고 말을 안 해도 24년을 목회를 했고,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시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님도 43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30년 가까이 현역 목회자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잘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뭐 해외에서 제가 목회를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만,
잘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지난 20년이 넘는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그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태국 목회자들과 말상대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마음을 확 열어버려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그게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주인공이 있죠. 바로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교회 오빠의 주인공 고 이관희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본인은 대장암 4기 판정, 아들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니까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병간호를 해야 될 그 아내마저도 혈액암 4기 판정. 솔직히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 가족은, 특별히 이 이관희 집사님은 아니,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홀로 내버려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칠흑 같은 암투병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뿐인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 처절하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에도 이관희 집사님이 끝까지 붙들었던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평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암세포는 그의 몸을 무너뜨렸을지 몰라도 그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훗날에 아내 되는 오은주 지사님이 한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우리 가정을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간증했던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의 실체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은요 결코 자기 한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도움만 받던 인생에서 조금씩 누군가에게 도움이 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은요 겨우겨우 버티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박성배 목사님, 4억 원이나 되는 그 큰 돈을 빚을 지고 매달 23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됐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발판 위에서 버틸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 이분을 통해 수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일반인들이 100권도 넘는 책을 출판하게 되는 책 쓰기 코칭 전문 사역자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믿는다고만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도움을 받는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붙드는 인생이 됩니다. 본문 2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26절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그 다음이 뭐예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꾸어주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의 원형 동사가 라바인데, 꾸어주고 빌려주다라고 하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 하나님과 단단하게 연결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세상으로, 이웃으로, 다른 사람으로 흘러간다, 플로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이 바로 이런 라바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인생의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복을 받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팠던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버티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냈던 그 신앙의 흔적들을 보고 자란 그 자녀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평생을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와 제 아내가 지난 24년 동안 선교지에서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고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 그 살아왔던 모습, 저희 부부가 살아왔던 그 모습을 우리 세 자녀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자랐습니다.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풍족하게 해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 자녀들의 앞길을 친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제 삶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왜 교회 나오세요? 이 시간에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세상에 더 좋은 곳, 더 재미있는 곳 얼마든지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 교회의 중직자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눈치 때문에, 부모님 체면 세워드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한 주를 교회를 나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1대1로 맞짱 뜨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별 의미가 없어요. 다 공허한 메아리예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일 뿐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이 고백은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그 수많은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 깊이 절절히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찬양을 해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올 리가 없죠. 때려 죽여도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숱한 넘어짐과 그 숱한 미끄러짐과 그 숱한 방황과 위기의 순간에서도 나를 아주 박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입에서 안 나온다고요. 아무리 고난주간이니까 새벽기도 나오라고 해도요, 정말 체면 때문에 나와서 자리는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뚫어지게 쳐다봐도 그분의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던 그분의 은혜가 내 심장을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백날 십자가 쳐다보고 앉아 있어 봐야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요. 교회 왜 나오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동탄 지역을 깨우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 땅의 젊은 친구들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인생의 수많은 무게감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하루하루를 그근히 버티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젊은 층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단 1마리라도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슴에 이 흐르는 뜨거운 피가 이 안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내 주변에 지금 교회 근처에도 와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들, 교회 얘기만 꺼내고 기독교 기자만 꺼내도 욕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왜 우리를 욕할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뭐 동정녀 마리아에서 뭐 탄생을 했다고? 이런 걸 그 친구들이 못 믿어서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너무 그럴듯하게 해. 너무 좋은 소리를 해.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영, 네가 그렇게 믿는 예수? 나는 노 땡큐일세.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취업이나 관계나 진로나 뭐 군입대나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게 인생의 전부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본질적이고 보다 원초적인, 여러분들이 20대 때 30대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제 등 뒤로 보이는 저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심장으로 통과하셔야 돼요. 그 통과함이 없이는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도 하나도 달라질 거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눈 속이고 뭐뭐한 척만 하는 스킬만 늘어나요.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흔들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붙드심은 결코 나 한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이 동탄 땅에 있는 내 친구 누군가를 세워주고 내 친구 누군가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여전히 실수를 반복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그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요, 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탄 땅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을까? 이 교회의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한 번쯤은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숱하게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를 내가 다시 경험하고, 이제는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저 있으나 마나한 이름뿐인 크리스찬,
이름뿐인 기독교 청년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되 겸손하게 타인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실력 있는 기독 청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청년부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인 파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들이 신앙과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 우리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 청년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1분 동안만 큰 소리로 기도하셔도 좋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셔도 좋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간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변화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주여 온전히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주여, 주여,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이 늘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뿐인 내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학업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